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나는 언제까지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의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혹시 그 죄인은 누구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세리, 죄인,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 의사, 제사 이런 뜻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죄인과 의인의 의미를 또한 어떤 뜻이 있고 무슨 뜻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잡수셨다라는 것은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집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완전히 이루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사상이 마태를 온전히 지배하여서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한 자가 바로 마태였다 이렇게 보셔서 그 마태의 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자, 규정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적 이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표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 갔더니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더니 각종 헌금을 잘 드렸더니 이런 어떤 표적에 대한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조심해야 될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질된 비진리의 말씀을 바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말씀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어떤 교훈으로 부풀은 비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들이 전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화 있을진저라 해서 화를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슬프다 감탄사예요. 아 슬프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전도를 하지요. 열심히 전도해서 어떤 것으로 누룩과 교훈으로 전도를 해서 그 말씀에 또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해서 온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그 누룩으로 교훈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결론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왜 식사를 같이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데요. 이들이 보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은 그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리와 바리새인은 육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먹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 내용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기도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거룩했다. 나 기도도 열심히 했고 각종 예배에 다 참석을 했다. 이런 거예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다 했다는 것이죠. 하루에 2번씩 3번씩 금식할 수도 있겠죠. 소득의 11조, 각종 절기 다 지켰습니다. 소득의 11조, 감사헌금, 생일헌금 이런 모든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 세리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육을 가진 자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는 거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많이 이제 갭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의 결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상이 같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사는 완전하게 만들다, 고치다, 구원하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라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진리를 배우게 되면 누구나 다 의원, 라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사이고 여호와 라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의사가 필요하고 한 것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건강한 자는 어떤 자를 건강하다고 하느냐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요 능이라는 단어와 건강한 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놓다는 것은 기초공사가 완전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집을 소유한 자를 성경에서는 건강한 자다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자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병든 자, 잠자는 자, 약한 자, 다 죄인 이런 것은 단어만 살짝 바꿔놓은 것이지 같은 뜻이거든요. 이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대1 관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잠자는 자, 그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말씀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즉 먹고 싶은 것만을 취해서 먹는 자,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먹는 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와 뜻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바로 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구를 초청을 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그 직분을 받은 그런 장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영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자를 바로 그 장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의인이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기름을 완전히 바른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말하는 먹는 그런 기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서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의인이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장로들을 불러서 청해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기름을 내가 바르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병든 자에서 약한 자에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의원을 만나고 그 의사를 만나고 장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결론을 보면은 영적으로 병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면은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긍휼은 사랑 애틋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육정 예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드렸던 육정 예배는요. 희생과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신약에 와서는
말씀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래요. 희생제사라는 것은요, 헌신과 봉사가 그리고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 드렸던 예물, 제사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 헌신과 봉사, 육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우리가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로 24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이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이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이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피가 필요했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송아지,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 이런 것들이 다 희생 제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제물이 각종 헌금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모든 헌금 뭐 몇십 가지의 그 헌금으로 이제 그 헌금으로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맺을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나의 생각에 두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게 말씀에 대해 예배 아니면 다른 거는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로 인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다 제단에 뿌려서 내가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4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너희가 매번 같은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은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그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영원히 제사장이 산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그 예배가 나의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사고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다 쓸데없는 짓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도 보면은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제단 앞에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곡식을 갖다 놓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그 절기 예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추수감사에 의한 그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범죄자, 죄를 범한 이런 뜻이 있고요. 어근을 찾아가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실수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10점 만점에 화살을 써야 되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추지 않은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사고, 그리고 나의 그동안 보아왔던, 경험했던 그런 사고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을 잘못 맞추고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성경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성부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내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건 한 사람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 육적인 그 죄를 알고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윤리와 도덕적인 죄 그거를 회개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전 세계인이 다 해야 될 그 회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죄에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게 죄인이 이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용, 설득,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 설득, 확신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사고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상이 완전히 바뀐 자, 혼, 영, 일체가 된 자가 바로 의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히 아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의인이 단계가 있어요. 의인이 받는 어떤 복의 단계라든가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잠언 10장 3절로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죽이지 않게 하시거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누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정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의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단계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것은 행위로까지 이제 옮기는 것이죠. 사상이 바뀌어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그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래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의인은 좋은 사람이고 악인은 나쁜 사람이냐? 그건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악인에서 의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 독이 있다고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있다고 내 입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내 입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독이 의인의 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교훈과 누룩이 내 입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악인의 독이 내 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장 29절로 31절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로 구원을 베풀었다. 의인이 보는 지혜로우며 그의 영은 천리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근데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땅을 개간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땅을 개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내가 내 땅을 개간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도 육적인 인생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결론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유괴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 사상이고 바리새인들의 사상입니다. 육을 가진 나는 죄인이고 병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사로 죄인인 나를 병든 나를 말씀으로 치료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인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했던 것처럼 말씀에 병든 자, 잠자는 자, 바리새인을 찾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